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요한복음의 초고를 탈구한 뒤에 덧붙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30절에서 31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처럼 2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21장을 후에 추가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처럼 자신의 복음서를 끝마쳤으나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을까요? 물론 21장 15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정리와 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요한 사도에 대한 소문, 그 소문에 대한 해명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1절로 14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로 체험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의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세 번째 만남은 이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다시 자신의 본업인 물고기를 잡겠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자들은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저 멀리 해변에서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녘 어스름한 해변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먹을 만한 것을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얼떨결에 답변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번에는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연이어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무트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태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숯불 주위에 모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에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커다란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으로 그 물고기들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처럼 놀라움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고 먹이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또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생경한 그러나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이 실제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삶의 리얼리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실제가 차라리 꿈이었다면 자연스러울 텐데 이 꿈 같은 현실 자체가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놀라게 했고 또 이 체험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 완전히 새로운 자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제자들을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실제 속으로 안내하고 계십니까? 먼저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탑니다. 그것도 환한 낮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탔습니다. 실상 밤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낮에는 잡을 수 있는 고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내 그물질을 했는데도 쓸만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만큼이나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그늘은 날이 새어갈 때까지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애쓰며 허둥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얘들아, 먹을 만한 것이 좀 있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너의 상황이 좀 어떠냐라고 넌지시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변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들에게 그분이 제안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로선 참으로 황당한 해법입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자신들이 그것도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해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물질을 배 왼편에서 하나, 오른편에서 하나, 실상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물리적 거리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주로 배의 왼쪽에서 그물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른편에서 던져보라고 제안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향, 즉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이 아닌 180도로 완전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실제와 그 결실들이 완전히 다른 열매로 우리들의 손에 잡힐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제안이 생뚱맞게 틀렸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사람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그물에 연신 걸려들었습니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퍼덕거리는 물고기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에서 순간 한 제자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그 경외감은 그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해변가에 서서 자기들에게 생뚱맞은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승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생뚱맞은 제안을 하시곤 합니다. 나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배의 오른편과 왼편의 거리가 거의 의미 없는 것만큼이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태도 변화는 사실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별것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커다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좌절감과 무의미성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삶에 대한 자세의 변화를 통해 살아있음의 생기를 회복하고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삶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생동감 속으로 우리들이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동감 속으로 뛰어들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삶의 잔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삶의 잔치일까요?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잔치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잔치는 그분의 일방적인 베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여와 누림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잔치상의 음식은 바로 그분 자신의 몸, 그분의 몸이 곧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초대 지하교회는 물고기라는 뜻의 익수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라는 뜻의 물고기 이미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삶의 잔치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 그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풍성한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이 잔치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이 요한의 이 표현처럼 제자들은 아마도 순간 식은땀이 흐르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생경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처럼 아주 묘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물어보고 싶었고 또한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셨지만 예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분과는 어딘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경험했던 그분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서 아직 이 세상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신비한 영역, 새로운 세상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마침내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새로운 나라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육신의 몸을 입은 자신들의 몸의 차이만큼의 완전히 새로운 리얼리티였습니다. 그것은 마술도 아니었고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체험케 하십니다. 성도는 이제 일상 삶 속에서 이처럼 놀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에서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께 놀라고 이런 삶의 리얼리티를 살아가는 그들 자신에게 놀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움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순간 제자들은 아마도 스승을 배신했던 과거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자괴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나 책망이나 혹은 질책이나 그 일말의 암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친히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자비와 관대한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숯불은 지난 사흘 전 가야바의 관저 마당에서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그 배신의 숯불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뒤로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나누는 이 삶의 잔치에서는 이처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독이고 위로하시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새로운 삶, 생기 있는 삶으로 독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행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경이로운 삶의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회복이지요. 온전한 생기 있는 생명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의 실제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일상 속의 그리스도, 일상 속의 신비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이면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서 그분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삶의 신비들을 맛보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어두운 밤을 우리는 가끔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제안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해 보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경이로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직접 체험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일상의 복,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